오늘 시편 4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을 지으신 분은 다윗 왕이십니다. 근데 3편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 이때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닌 그 피를 물려받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 중에 상당 숫자가 그 아들의 반란에 가담을 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향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졸지에 궁궐을 뺏기고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만 거느린 채로 야반 도주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갈갈이 찢겼겠는가. 그런 환경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떨어져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떤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비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기 인생을 실패로 규정짓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찬 시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쁨의 이야기고 그리고 평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이런 쫓기고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그 기쁨이 궁궐을 차지하고 흥청대는 그들이 얻은 그 새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평안하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는다, 그리고 단잠을 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4편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기쁨과 평안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다 뺏기고 도망하는 신세인데 어떻게 이런 기쁨과 평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남달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성패를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일시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결코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고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고 궁궐을 잃어버리고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것들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실패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목동 아닙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자네의 아들들을 모두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는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만 불러왔을 뿐 이 막내인 다윗은 애초부터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양떼와 더불어 들판이나 누비고 다니면서 지나면 딱 맞을 이런 자리에 와서 끼일 자격이 없는 아이라는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남루한 옷, 그리고 양을 먹이는 데 쓰는 막대기,
그리고 주머니 속에 돌을 날릴 때 쓰는 물매 정도,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으며 궁궐이 있으며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뺏기고 있는 그것들은 본래부터 없었던 것들이에요. 본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궁궐도 생겼고 신하도 생겼고 다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그거를 아들에게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 거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셔서 그동안 제가 잘 누렸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원래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것인데 제가 뭘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실패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다시 찾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들은 없기도 하다가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결코 자신이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정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 나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패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그가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내게 계시다면 일시적인 것을 내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다.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 아직 부귀영화 같은 거 아무것도 그에게 없었을 때, 그때부터 그와 함께 계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날 그의 집을 방문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 7명의 아들을 제쳐놓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것뿐이냐, 들판에 양을 먹이는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이래서 다윗을 데려왔고 그 어린 남루한 옷을 입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세운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자신이 남루한 목동에 불과하다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런 마음이 언제 극적으로 표현되었는가? 블레셋이 자랑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갈 때도, 그가 우람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 때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래서 겁먹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담대하고 누구보다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여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일시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나는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실수했잖아요.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 그만 간음하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 회개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 제발 저의 명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이 왕의 자리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부귀영화만은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런 걸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회개하며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므로.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빼앗기는 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4편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너그럽게 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저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잖아요. 3절,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궁궐을 잃고 수하들을 잃고 명예를 잃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도 틀어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고 계시고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그럽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평안한 잠자리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손해본 것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작년 송년 주일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경배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좀 잃었다 한들 결코 우리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승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 어느 건물 지하실에 그 벽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한 포로가 새겨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한 글귀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려 태양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이 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구름이 어둠이 덮여 있어도 그 위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심과 날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질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나중에는 잘못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가 왕이 되기 전 아직 깨끗한 믿음과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에게서 지혜로운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나귀를 찾아오라. 감나가는 짐승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나섰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귀를 못 찾았어요. 사흘 길을 헤맸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나귀 그거 포기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 사환이 아니 나귀를 찾아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는가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때 사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귀보다는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더 염려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뭘 알고 있습니까? 나귀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귀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하다. 이걸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다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나귀를 못 찾아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사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까지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 존재가 귀합니다.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어떤 명예가 귀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잃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잃어버린 명예보다 명예를 잃은 그 사람은 훨씬 더 값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원론적인 감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난 실패했다 이렇게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걸 디디고 앞으로 쭉 나가고 위로 더 도약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형제가 암벽타기를 하는데 동생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데가 많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조금 이렇게 좀 매끈한 데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님이 충고하기를, 이 녀석아, 코스가 짧고 쉬운 데서야 그렇겠지만 높은 암벽을 타려면 튀어나온 데가 많고 그래야 그걸 붙들고 올라설 수 있고 불쑥 나온 데가 있어야 그걸 디디고 발끝으로 디디고 위로 몸을 치솟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발끝으로 디디고 몸을 위로 쭉 빼올려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올해 잃어버린 거 많아요. 속상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범죄한 것도 많고 막 속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실패하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저의 마음속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진지하고도 참되게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춥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결단은 하나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면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하시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됐습니다. 헤세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하시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뢰로 여전히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뭘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먹고 마시고 부패돼도 그 속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을 고독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아의 그 모습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모든 걸 정리해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용기가,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랫동안 노예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도탄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끈을 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던 욥의 그 모습이 경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출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고백하고 뛰논다고 하던 그 하박국의 그 믿음의 모습이 경건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라고 말했던 이 바울 사도의 승리의 믿음이, 그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뚜렷하게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지,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만 2016년도를 향해 또다시 무릎을 꿇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뭐 좀 손에 쥐었다고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잃었다고 다 잃은 것처럼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하는 이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상실과 상처들은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 또 싸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신 삶을 시편 16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교우님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